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리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장이 되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빼앗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든 소식도 들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아주 재미진 말들과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들 중에서도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될 말들이 또 우리 삶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많은 이제 소리들을 듣지만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되는 소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리는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바로 요즘 문제가 많았던, 예전부터 문제가 참 많았던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 이제 그 금융 정보 이런 것들을 빼내는 범죄 행위를 뜻하는 이제 범죄입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험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 문 앞에 이제 이렇게 책가방을 들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던 와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굉음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면서 굉음을 질렀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이 전화를 통해서 아주 심각한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이게 뭐지? 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려던 찰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첫 마디가 야, 니 어디 잡혀 있었던 거 아니가?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화기를 들고 계셨는데 그 전화가 바로 사실 보이스피싱 전화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학교를 갔다 온 이제 학생으로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뭐가 잡히긴 뭘 잡혀요. 학교 방금 갔다 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이제 상황이 끝나고 나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법이었습니다. 전화를 대고 이제 이야기하던 그 상담사 그리고 저를 사칭하여서 엄마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 뒤에 이제 경찰이 연결되는 그 경찰까지 사실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에 저희 어머님께서는 약 400에서 500만 원의 돈을 보내려던 찰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하느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늦게 왔었어도 이제 저희는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것이요. 이만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도사리고 있듯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이같이 피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잊게 만드는, 까먹게 만드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소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만드는 그 소리가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이며,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이번 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떠한 소리에 집중하였으며, 그리고 내가 어떠한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요,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앞장의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요, 사무엘하 13장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암논과 다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혹시 PPT 화면 좀 비춰주시면, 네. 다윗에게는요, 이제 이런 아들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암논과 다말, 사무엘하 13장을 보게 되면요, 이 암논과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암논과 다말은요,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자들입니다. 즉, 이복 남매지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복 남매지간, 어떻게 보면 가족이지요. 이 가족 관계, 그런데 13장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바라보며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거짓말로 유인을 하면서 이제 다말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다말아, 내 동생아,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좀 수발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13장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 말을 듣게 되고 이제 그 암논 집에 가서 일어나설 안 될 그 가족 간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다말은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말을 진정을 시키게 되고요,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PPT 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건이 터진 모습을 바라본 다윗 왕이 조금 의외의 행동,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런 반응을 보게 됩니다. 21절 보게 되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어나선 안 될 이 큰 사건 앞에서 다윗은 큰 화를 냅니다. 심히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다윗 왕은요, 화만 내었지 그 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발단하여서 압살롬은 이 다윗의 행위를 보게 되면서 압살롬 마음에 복수심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꼭 기억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화만 내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내가 이 일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그 복수심을 압살롬은요, 사무엘하 13장부터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압살롬이 복수심으로 다윗 왕을 이용을 하게 되어 암논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복수심으로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암논을 죽이게 된 이후에 압살롬은 그 뒤로부터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압살롬을 생각할 때 압살롬은 도망자,
가족을 죽인 반역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일들이 펼쳐진 이후에 압살롬과 다윗이 14장 후반에 보게 되면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이 1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된 그 뒤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15장 1절의 배경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다윗 왕과 화해를 하고 난 뒤 바로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해야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요, 그의 개인적인 야망과 복수심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의 개인적인 야망이 가득했기에 이것을 내가 이제 실행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15장은 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요, 이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이미지를 먼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반역자 이미지, 도망자 이미지, 살인자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위한 군대들을 준비시킵니다. 병거와 말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오늘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군대를 준비를 하여서 이스라엘 성문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게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라고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아침 일찍이 성문 길에 병사들을 이끌고 그 앞을 점령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성에서는요, 이스라엘 곳곳에서 펼쳐졌던 재판이 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은요, 아침 일찍이 많은 사람들로 붐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요? 재판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 억울하게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재판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성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재판 때문에 이 이스라엘 성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까? 내 이 억울한 마음을 이번에 이 재판을 통해서 내가 잘 해결해야 될 텐데 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이 도망자였던, 이 반역자였던, 이 살인자로 알고 있었던 압살롬이 군인들과 함께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 반역자 압살롬 아니야? 아니, 저 사람 가족을 죽이고 도망하였던 압살롬 아니야? 그런데 왜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도망자였고 반역자였는데 오늘 이스라엘 성문 앞에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함께 저 성문 앞을 지키고 있는 거지? 저 사람 원래는 잡아가야 되는 사람 아닌가? 왜 저렇게 서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압살롬 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겠다라는 생각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생각이 들던 상황들 앞에 그가 이 많은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압살롬은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성문 앞에 온 사람들, 재판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던 사람들,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재판이 잘 되어야 될 텐데 라고 마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압살롬은요, 인자하게 웃으면서 그들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떤 일로 오셨나요? 어떤 재판 때문에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압살롬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걸었을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한 사람씩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건들고 그들의 억울함을 건들고 그들 마음이 불안한 것을 압살롬은 이해한다. 압살롬은 이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들 앞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다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서 3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생긴 이 재판, 너희가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판에서 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중심으로 너희가 재판을 당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율법으로 인한 이스라엘 법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재판을 당할 것이고 재판의 결과를 너희가 이제 받아올 것인데, 정작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은 너희들의 말을 들어준 적이 있니? 다윗 왕은 너희들의 억울함을 들어준 적이 있니? 다윗 왕은 너희들이 이 재판의 이 마음을 위로해 준 적이 있니? 너희 억울하지 않니? 너희의 마음을, 억울함을 이해해 줄 사람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압살롬은요, 이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율법을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이스라엘 내에서 왕이 직접적으로 주관할 만큼 굉장히 큰 일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던 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지켜야 되는 큰 기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의 큰 법의 기준이 있지요.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당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도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법에 의하여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압살롬은요,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자, 너희가 이 법이, 이 율법이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 왕이 너희에게 이해해주는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니? 없지 않느냐? 너희 그거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함께해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너무나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이야기, 이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은요, 이들에게 한 명 한 명 다가가면서 압살롬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4절 말씀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도전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에게 도전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이 4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도전을 하였던 것입니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고도 달콤하고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들, 좋은 말들, 마음이 흔들리는 그 말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지켜야 될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정의와 공의를 싸그리 잊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수법을 통하여서 압살롬은요, 자신의 야망, 이스라엘에 대항하고 다윗 왕을 대항하고, 그리고 다윗 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그 모든 율법들, 모든 것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쿠데타를 이 압살롬은요, 이렇게 조금씩 그 마음을 뒤흔드는 소리를 통하여서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한교회 성도님 여러분, 압살롬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강력한 힘이나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서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아주 달콤한 말들이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충분한 소리로 이 압살롬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싸그리 훔쳤습니다. 그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 그들은 이전서는 안 될 것들을 잊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말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매 시간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세워진 이 거룩한 기둥들 앞에, 우리들에게 세워진 이 거룩함 앞에 세상은요, 예수를 희미하게 만드는 소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소리,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앞서게 만드는 아주 달콤한 소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소리, 세상의 정신없는 즐거움으로 예수의 음성을, 예수를 닮아가겠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못하게 만드는 그 소리, 더욱 자극적으로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둥이 뽑히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함이 뽑히고 있는데, 내가 정말 아무 느낌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신경 쓰지도 않게 만들어버리는 너무나도 달콤하고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혹적인 그 세상의 소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 공격이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폭력적이며 난폭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은요, 오히려 더 부드럽고 오히려 더 합리적이며 오히려 더 나를 위하고 나를 걱정하며 나를 위로하며 나의 마음을 정말 감성적으로 만지는 그 소리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를 위해서 즐겨야지.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 너무나도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더욱더 멀리 떨어뜨리게 만들며 우리가 추구해야 나아갈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잊게 만드는 이 너무나도 강력하면서 달콤한 이 세상의 소리.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또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주일의 삶, 얼마나 눈 돌릴 곳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한 자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좋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평안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좋은 곳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소리를 통하여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을 갉아먹고 지금 그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잊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를 내가 지금 즐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은근하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두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까먹으면서 또 성령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내가 추구해 나가야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에서 그것을 잊게 만드는, 내가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을 즐기고 있는 세상의 달콤한 소리, 지금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내가 그것을 내 마음 한가운데 두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나의 자신을 돌아보아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마음에 흔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소리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이 유혹과 같은 세상의 소리,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더 많이, 더 자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소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심사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소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주님의 소리에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가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 남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소리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난다. 생명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임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집중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이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발짝 한 발짝 하루를 살아가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방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서 마음을 그저 물 흘러가듯 그냥 세상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하게 유혹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흘러가듯 그냥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한 기둥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지키는 싸움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살리기 위한 구호와 또 예배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살리는 것,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살리는 것, 내 마음을 빼앗는 소리에 싸움을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살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배를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살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다시 한 번 더 살리며,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물 흘러가듯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이 세상을 대항하며 나의 삶을 대항하며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이번 주 남은 일주일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